네, 오늘 이제 벌써 목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너무 빨리 흘러가는데요. 이렇게 4월 달도 중순이 지나고 점점점 4월 말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중간고사 보시는 분들도 지금 이번 주가 가장 고비이시죠?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시험이 곧 끝납니다. 시험이 끝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찬양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찬양은 지금 이미 여러분께 준비하시는 가운데서 마음으로 많이 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기도하고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으로써 찬양으로써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자 통치자이시자 내 삶의 이유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그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2편 1절부터 4절입니다. 편 52편 1절부터 4절인데요. 짧은 구절입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부제가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나와 있지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 위기 중에 한순간이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설명은 뒤에서 하고 일단 말씀 읽고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네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꼭 소리 내어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아멘. 짧으니까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아멘. 네, 우리 이러한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묵상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들고 뒤틀린 사랑.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다윗에 관한 정보를 넘겨주었고 결국 제사장 공동체 전체가 사륙되는 참사를 낳았습니다. 다윗은 도액의 성품을 지적하며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여기서의 자랑은 꼭 노골적으로 으스대는 것만이 아니라 남들을 무시하고 아둔한 바보라고 멸시하는 태도까지 아우르는 말입니다. 오만은 늘 잔인함을 낳습니다. 교만한 이의 혀는 잘 벼린 면통칼 같아서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악의 근원은 병들고 뒤틀린 사랑입니다. 3에서 4절은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보기만 해도 좋고 마음을 끄는 것들은 반드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라고 거듭 지적합니다.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 사는지 되짚어 보십시오. 그런 헛된 꿈들은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어떤 됨됨이를 가졌는지를 선명하게 비춰 보여줍니다. 네, 오늘 말씀과 묵상을 기억하시면서요. 잠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일단 이거부터 설명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제에 이제 에돔 사람 도에게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사실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면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노비라는 지역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던 때를 좀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 사무엘서 잘 보시면은 다윗이 정신병을 앓고 있던 사울과 이제 내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제 두 손에 든 게 없기 때문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도움을 청했던 적이 있는데요. 얼마 뒤에 사울이 이 도액이라는 신하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사울은 그 다윗이 방문했던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아히멜렉과 함께 있었던 제사장 85명을 이제 학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라고 사람들이 보기도 하는데 사실 많은 학자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요 시편 부제는 시편 저자가 직접 썼다기보다는 요 부제 같은 경우는 후대 사람들이 쓰기도 옆에 붙여줬던 것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게 100% 맞아라고 하기에는 조금 물음표가 찍히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점은 그게 도액이었든 아니면 다른 이들이든 혹은 사울이든 상관없이 그 악인들이 갖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쓴 것은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은 오늘 내용은 이제 다윗이 우리는 어쨌든 그 도액이라는 사람과의 연관성 속에서 보면은 도액의 그 말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기는 그 장면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액이라는 사람을 1절에 보시면은 자신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다윗이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우리 중에서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일부러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볼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참 3절인 것 같은데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도다. 도액이라는 사람도 혹은 그 악인에 해당한 사람도 사랑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라 거짓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우리 제자훈련 기간 동안에 이제 부르심과 열정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제 사람의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갖고서 직업을 갖고 어, 선택을 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같이 나누어 보는 시간인데요. 그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중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 막 무기력증에 빠져 있거나 혹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때 나는 열정이 없어요 말하는데 엄연히 말하면 열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 열정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다를 뿐이지 열정 그 자체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 나에게 쉼을 주고자 하는 열정의 방향인지 아니면 돈을 내가 많이 벌고자 하는 열정인지 아니면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다 보니 어떠한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열정인지 등등 열정의 방향이 다를 뿐이지 열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제가 사랑이 없어요 혹은 뭐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등등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도 그 표현은 조금은 부족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무엇을 사랑하냐 혹은 어떻게 사랑하냐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3절과 4절에서 이 아기는 사랑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서 가득 채웠던 건 뭐였냐면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혹은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지위나 권력,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수단이 모두 악한 수단이었을지언정 정당화되는 것을 사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책에서 그 모습을 보고 헛된 꿈들을 사랑한다 혹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마음의 씀씀이, 가장 많은 열정을 향하고 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시험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것이 직장에서 일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그것이 사역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그게 친구 혹은 이성 친구와의 만남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불안한 미래를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고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 가장 많은 열정을 담고 있는 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랑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위치하고 계신지, 어디쯤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신지를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그저 옆에서 우리가 바라만 보게 하고 있었는지 잘 돌아보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삶에서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저 도우미 정도로 혹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라고, 오늘 아침 기도할 때에 그런 나의 뒤틀리고 왜곡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다시 한번 대체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 불가한 존재로서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번 오늘 짧은 시편 9절이었지만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랑의 동기를 바라보고 사랑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전환하는 그런 오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은 짧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팀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 중보기도팀, 영상팀입니다. 맞아요. 우리 지금 시작할 때 제가 출석 체크도 안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오늘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쟤들 누구누구인지 한번 잠깐 보면은 우리 도영이, 그리고 은석이, 재영이, 성우, 예원이, 카르디아 유진이, 소영이, 유나, 지은이, 선주, 상윤이, 효원이, 세희, 승현이, 순영이, 운이, 승학이, 수빈이, 연태, 연주, 창희, 현우, 세령이, 예지, 그리고 정빈이까지, 그리고 저까지 26명이 오늘 함께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대단해요, 우리. 그렇죠? 아침 시간 피곤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고자 모이는 모습이 너무나 참 대견하고, 하나님께서도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너무나 기쁘게 바라보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드리는 것이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아침에 눈을 뜨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침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봅니다. 방금 또 도훈이도 들어왔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우리 함께 예배팀 이제 기도 제목 같이 나눌게요. 우리 먼저 찬양팀의 기도 제목입니다. 찬양팀이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서로 바라보고 섬겨주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찬양팀이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성령님의 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간절히 소망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매주마다 찬양 콘티를 묵상하고 필그림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병민이 제대했죠?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병민이 제대했죠? 아, 오늘이군요. 야, 오늘이군요. 아이고,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을 텐데 우리 병민이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야 너무 시간이 빠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솔직히 너는 빠르다고 느꼈잖아, 그치? 근데 우리 병민이는 얼마나 길었겠어. 절대 막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랐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진짜 병민이 얼굴 본 게 너무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네, 4월에 이제 병민이 우리 오늘 병민이가 제대하고 해리머니와 주희가 이제 졸업을 또 하는군요. 우리 변혜림 아가파오 자매가 있고요. 또 우리 까리디아 주희도 둘 다 학업 때문에 아마 졸업을 할 겁니다. 지방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지방에서도 계속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아마 이제 찬양팀을 졸업하게 될 텐데 아유 우리 찬양팀에서 그렇구나. 오늘 발걸음과 오는 발걸음과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 찬양팀이 참 예배 가운데서 마치 레위 자손들이 우리가 성막으로 옮길 때 언약궤를 들쳐매고 앞에서는 양각불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예배 가운데서 가장 앞에서 주님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함께 포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영적인 전투도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현장일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부분 가운데서 팀 내에서도 혹은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심지어 찬양하고 있는 그 예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사탄의 시험을 견뎌야 되고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찬양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함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팀 안에서 진정한 팀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기를, 팀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그런 팀이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인데요. 네, 우리 중보기도 팀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중보기도 팀 모두가 목자의 심정을 깨닫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팀원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개인 경건 생활과 중보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일상을 살아낼 때에 항상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게 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서로 깊이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여기 선주도 들어와 있긴 한데요. 우리 중보기도 팀도 예배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팀은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팀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죠? 가장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보기도 팀입니다. 정말 예배가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대학부 집회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또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달라는 간절한 기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끊임없이 이 공동체를 붙들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모이기에 힘쓰며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어떠한 공동체가 참 그 영적인 부흥이 있냐 없냐 그 현장을 들여다보면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를 한다고 영적인 부흥이 허락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흥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실런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요.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공동체를 부흥시켜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있었어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중보기도 팀에게 부여된 사명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팀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기도의 물꼬가 터지고, 그 기도의 물꼬가 처음에는 시냇물 같다가도 점점 굵어져 어느 순간에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 이미 설치된 은혜의 폭포와 같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중보팀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상팀입니다. 영상팀 팀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섬김을 하면서 은혜와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 사역이 늘었는데 그에 비해 섬기는 지체들의 졸업으로 인해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의 섬김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섬김에 있어서 지치지 않는 체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팀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예배를 소망하며 공동체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영상팀 안에 새로운 팀원이 들어오길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이 팀에 들어와 함께 예배하고 섬김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영상팀을 위해서도 짧게 기도 제목 더 추가드리면은, 영상팀을 하시는 지체들이나 경험해봤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섬김을 하는데 예배에 집중이 될 수 있겠어? 와, 진짜 너무 힘들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계속 카메라 만져야 되고, 자막 넘겨야 되고, 또 영상에서 끊기는지 유튜브 확인해 줘야 되고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예배의 모양이 다를 뿐이지 그들도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물론 그 시간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쉽지 않아요. 만약에 다들 경험했을 거예요. 대학부 집회 가운데서 잠깐 포즈, 그 일시정지가 생기거나 뭔가 영상이 끊기거나 하면 다들 무의식적으로 방송실 부스를 쳐다봅니다. 그렇죠? 그때 영상팀원들이 느끼는 그 프레셔는, 압박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영상팀,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환경 속에서 이것을 각 부속실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주는 정말 은혜의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영상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상팀에도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각 팀원들이 단지 기술적으로만, 기능적으로만 머물지 않고 언제나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그 팀원들 한 명 한 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면서 함께 끌어안고 갈 수 있도록. 왜냐면은 이 영상팀만큼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게 많이 발현되는 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은 이런 우리 기능이 많이 발현되는 팀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날카로워질 때가 있거든요. 이건 영상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예배팀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으니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썼지만 우리 어제 간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었죠. 그 예배 간사님을 위해서도. 예배 간사님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손바닥을 앞으로 하면 얼굴이 작아 보인다는 걸 알고서는, 원래도 얼굴이 작은데 참 약간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었죠.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예배 간사님 옆에 있으면 참 쉽지가 않아요. 얼굴이 너무 작아서 저도 제 얼굴이 되게 커 보여요. 저는 얼굴이 큰 사람이 아닌데 예배 간사님이 너무 얼굴이 작아서 어쨌든 우리 예배 간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시편 52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특징을 바라볼 때에, 사실 근데 이 악한 사람이 타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이 악인을 바라보면서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시길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악인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써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꼭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마음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잘 돌아보시길 바라며, 그다음 오늘 또 예배팀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 올려드리는 그런 오늘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마무리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작할 텐데요. 7시에 마무리 기도할 텐데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기도실은 제가 7시 15분까지는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맥체인 성경 읽기는 제가 녹화를 이미 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7시에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되도록 했으니까 혹시라도 말씀 실시간으로 같이 읽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바로 이따가 접속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오늘 하루 중에 시간 정해서 읽으실 분들은 일단 유튜브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기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 읽기 포기하지 마세요. 딱 20분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우리 하루에 유튜브에 쓰는 시간, 넷플릭스에 쓰는 시간 1시간 넘잖아요. 그렇죠? 딱 20분입니다. 20분도 내어놓지 못한다는 것은 그는 마음의 사랑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읽기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마무리 기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바로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이들은 낮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을 잘라주시길 원합니다. 시간이 남고 혹은 한가함이 생길 때에 어떠한 내 삶 속에서의 성공, 안정된 진로, 출세 그런 생각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서 높아지는 교만한 자랑을 없애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값진 사랑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이제 개인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다락의 문을 닫겠습니다. 주기도문 이후에 개인기도 더 하시다가 7시 15분에 오늘 이 기도실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아침다락 식구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요. 우리는 내일 시편 52편 5절부터 8절 그리고 또 사역팀을 위한 기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다스리는 하루, 말씀이 움직이는 하루,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아침다락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